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저도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오늘 물을 마셨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은우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함께 볼 동화는 무엇일까요?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애들이 고충으로 이렇게 생각을 잘 한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볼 동화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입니다. 개미와 배짱이의 내용은 이래요. 한여름 태양이 뜨거운 어느 날 개미들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죠. 개미들이 왜 여름에도 일을 했을까요? 배짱이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빚이 커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개미들은 빚이 있지는 않았고 후에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개미들은 맞아요. 겨울을 위해 일을 한 것이었어요. 추운 겨울에는 일을 할 수도 없고 먹이를 구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니까 여름이 너무 더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한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일을 하지 않고 멀리서 개미들을 지켜보고 있던 곤충도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배짱이. 맞아요. 바로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주인공인 배짱이였어요. 배짱이는 개미들이 일할 때 그늘에 누워 있었죠. 그늘에 누워서 막 노래를 했어요. 그러면서 배짱이는 개미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여름을 보내고 추운 겨울이 찾아오죠. 여름에는 개미들이 예상했던 대로 음식을 구할 수 있었지만 겨울은 음식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음식을 많이 저장해둔 그 개미들은 개미집 안에서 나올 필요가 없었죠. 그때 누군가 개미들의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배짱이. 똑똑하고 두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 모두가 예상하듯이 그 손님은 배짱이였어요. 배짱이는 개미들을 찾아가서 나에게도 몸을 녹일 곳과 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달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이제 여기에서는 몇 가지 종류의 결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의 결말, 이 이야기가 처음 수록된 그 이솝우화의 결말로 보자면 개미들은 배짱이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너가 일을 하지 않았으니 이건 너의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걸어 잠 거예요. 그리고 갈 곳을 잃은 또 음식이 없는 배짱이는 결국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게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든 시간이 왔을 때 굶어 죽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오해도 있죠. 그런 오해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을 저장하는 일, 아니면 눈에 보이는 많은 부를 얻게 되는 일, 많은 재산을 모으는 일, 이런 일들만이 좋고 위대한 노동이다. 이런 오해를 우리는 가지게 되죠. 배짱이가 했던 것처럼 노래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다른 정신적인 일들, 아니면 같은 노동일지라도 많은 돈을 모을 수 없는 일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일, 노는 거라고, 게으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야만, 눈에 보이는 큰 돈을 얻어야만 저 사람은 일을 좀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건 결국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음을 우리가 잊게 만들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에 비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비밀은 사실 저 이야기의 원래 제목이 개미와 배짱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본 어린이들은 눈치챘겠지만 원래 제목은 개미와 매미였어요. 심지어 라퐁텐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17세기에 번역한 저 우화에서도 제목은 개미와 매미였어요. 그러니까 1600년대까지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배짱이가 아니라 매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매미라는 곤충이 배짱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미보다 배짱이라는 곤충이 더 친숙하고 익숙한 곤충이었거든요. 낯선 매미보다 배짱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배짱이가 아니라 매미의 이야기로 본다면 우리는 조금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싶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면접에 춥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매미의 삶은 짧아요. 어떤 여왕 개미들은 10년 넘게 삶을 사는 거에 비해서 매미가 이 땅 위에서 사는 그 생애의 시간은 맞아요. 계절 단위. 길어봐야 월, 뭐 한개월 정도의 단위인 거예요. 어차피 죽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건가? 그리고 그런 매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는 거, 노래하는 거인 것이죠. 짝짓기 하려는. 네. 개미에게 식량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매미에게는 열심히 노래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그 짧은 삶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래도 우리는 매미를 게으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이 이야기를 처음 썼을 때는 매미의 생애나 곤충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곤충이나 골라서 쓴 거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썼던 그 이솝, 원래 발음대로라면 이 아이소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소포스는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라는 나라는 철학, 생물학, 천문학 이런 학문들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죠.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리스는 매미가 많은 걸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가는 매미를 그리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귀한 음식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네, 그만큼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매미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소포스, 이솝도 매미가 한철 잠깐 울고 죽는 것, 그리고 그 사는 동안 우는 것이 매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솝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매미가 게을러서, 매미가 일을 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는 개미와 같은 삶도 있고
매미와 같은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려운 날이 오면, 겨울이 오면 이 모든 삶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삶의 다양성과 우리 개미처럼 차갑게 굴지 맙시다, 이런 인간성을 이야기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봐요. 네,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죠. 이 아이소포스가 정말 비판하고 싶었던 것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일을, 그 우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매미가 아니라 그런 매미가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가 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미를 게으르다고 손가락질하고,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를 무시하면서 결국에는 죽게 만든 그 개미들, 그 개미들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의심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개미들처럼 세상을 너무 효율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성경은 이 개미와 매미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의 집에 방문을 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라는 손님을 이렇게 집에 초대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둘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자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근처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언니였던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죠.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지 않았거든요. 성경도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몇 명, 뭐 이렇게 같이 집에 왔겠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해야 됐고, 집을 청소도 해야 됐고, 많은 대접들을 했어야 됐어요. 그렇게 엄청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가만히 앉아있는 동생이 마리아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같이 지금 일을 열심히 해서 빨리 뭔가를 완성해도 모자랄 판에 저렇게 쉬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이야기해요. 예수님, 제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저 옆에 있는 마리아를 시켜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잃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눈치를 준 거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가 너 너무 많은 일로 근심하고 있다, 너 너무 많은 일로 걱정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일을 택한 거다, 마리아는 내 옆에서 말씀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그 일을 택한 것뿐이다,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라면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시죠. 이 장면은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개미와 매미의 이야기랑도 잘 연결이 된다 싶었어요. 열심히 일을 했던 마르다, 개미와 같이 부지런히 일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집중했어요. 매미가 했던 것처럼 조금은 생산적이지 않은 일, 효율이 떨어지고 돈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선택한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마르다와 같은 삶이 더 칭찬받을 거예요. 마리아의 삶은 게으르고 한편으로 지금 우리 머릿속에 다 있는 것처럼 조금은 이기적으로 보이기까지 해요. 마르다의 삶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각에서 본다면 마리아의 행동은 가치가 없는 행동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과 행동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존중받아야 하는 삶의 모습 중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수고를 무시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모습 역시 존중하셨어요. 그러나 마르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하자, 마리아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지적하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습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우리 사회에도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 역시 분명히 필요해요. 생산성과 효율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자신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게으르다고 비난하는 것,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싶어요. 아무리 사회에서 생산과 효율을 우리에게 강요해도 우리가 그 잣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세상에는 개미가 했던 것처럼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는, 또 많은 물질을 남길 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 매미가 했던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지만 많은 물질과, 요즘 말로 하면 돈이겠죠? 많은 돈을 남길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물질을 많이 남기지 못했다고 해서, 하는 일이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가치 없는 일이거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매미처럼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겠다 싶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면 이 개미와 매미 이야기를 어디에서 많이 했을까요? 아마 개미들 사회에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죽은 매미가 사실 여름 동안 식량을 쌓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까? 아니죠. 은우가 아까 잠깐 이야기해줬던 대로 매미는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매미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흐름에 맞게 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이렇게 간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쟤 죽은 거 돈이 없어서 그래.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서 그래. 효율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서 그래. 라고 매미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개미들이요. 개미들이 이 이야기를 일을 하기 싫어하는 다른 개미들에게 하겠죠. 너희도 일하지 않으면 저렇게 돼. 너희도 효율적인 삶을 살아야 돼. 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또 예수님의 말씀은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중하고 그 어떤 삶을 사는 사람도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버려지는 존재가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올리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모두의 삶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개미와 같은 삶, 매미와 같은 삶, 또 마르다와 같은 삶, 마리아와 같은 삶, 생산을 많이 해내고 효율이 높은 삶, 또 그렇지 않은 삶, 이 모든 삶의 방향과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고 모두에게 그 나름의 가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죠. 어떤 사람이 더 사회에 쓸모가 있고 효율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그 자체로 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겠죠. 개미가 그랬던 것처럼 매미를 쫓아내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 말씀을 보면 완전 초기의 교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겠죠. 누군가는 개미처럼, 누군가는 매미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효율에 따라서 구분 짓지 않았어요. 재물도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죠. 누가 더 가치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니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누군가에게 어린아이가 있고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이 더 많다면 그냥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재물을 나누어 준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탄생에서부터 효율을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공존과 돌봄이 있었던 곳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일들을 잘 기억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모습을 존중해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 개미와 매미,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죠. 매미 역시도 자신 나름의 삶을 열심히 산 것이고 마리아 역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삶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개미가 그랬던 것처럼 매미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효율보다는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을 바라봐주는 우리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